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2장,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라는 찬송 드리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우리 속에서부터 올라온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과 힘을 힘입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그 모든 죄의 아버지 그 구속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그 자격 힘입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오니 그 누구도 이 말씀 앞에 교만한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겸손하게 오로지 주의 힘 얻기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머리 숙이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인생 다 주의 것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 따라서 주의 능력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그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역시 이제 지난 요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대상에 등장하는 이 족보를 우리 읽고 함께 이제 묵상할 예정인데 족보를 읽어 나가시는 이제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힘드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많이 힘드신 그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우리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매일마다 우리 힘드시죠. 하지만 우리 헤쳐나가 봅시다 하면서 위로의 말씀 다 전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 큐티를 지금 해 나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살펴보니까 다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계속 족보더라고요. 주 큐티가. 그래서 우리 혹시나 이제 큐티를 하기 힘겨워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새벽 기도를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도 드리시고 또 이제 큐티를 하시면서 어려운 마음에 위로도 받으시고 하는 그 일석이조의 은혜가 분명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또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설교하는 와중에 필요한 부분을 같이 함께 읽으시면서 같이 우리 예배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큐티가 지정한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재어서 우리가 보자면 유다 지파의 자손들, 유다 지파의 족보를 이제 이야기하는 파트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상당히 사실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언급이 왜 중요한가는 사실 지난 이제 우리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우리 조항재 목사님이나 한규성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 주시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설명은 거기서 좀 들으시고 오늘 본문의 다른 본문을 살펴볼 예정인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우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유명한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의 이 큐티 본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과연 야베스의 기도는 도대체 이 역대상에 왜 들어가 있으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오늘을 통해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야베스의 기도는 굉장히 유명하죠. 어떻게 유명하냐면 보통 한 10, 20년 전쯤부터 해서 우리 많은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 이제 벽에 많이 걸려 있었죠. 그 액자화 돼가지고 제일 많이 걸려 있었던 게 욥기 말씀,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큰 창대하리라, 그게 제일 많이 달려 있었고, 두 번째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이제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복을 구하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환난을 다 없게 하시고 나의 근심을 다 없게 하소서 하는 기도였고, 진짜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뒤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더라, 하나님 응답하셨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액자를 걸어놓고 많이 묵상하곤 했는데 과연 이 말씀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말씀 또한 그냥 우리에게 단순히 복을 주시는 어떤 그러한 내용을 넘어서서 더 깊은 의미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비롯하여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없으시죠. 네, 사실 없으십니다. 제가 유년부 전도사인데 유년부 친구들 가운데서는 몇 있어요. 기도를 정말 아예 할 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줘야 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자기만의 기도라는 개념은 상당히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한 이제 세 가지 기도파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복 기도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는 굉장히 전통과 이렇게 역사가 깊은 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은 이제 비판도 듣기도 하고 막 자판기시키기도 하면서 이런 어떤 많이 입에 오르내리곤 했던 그런 어떤 기도파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우리 주변에 늘 머물러 있으며, 언제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는 이 기도를 꼭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그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필요의 어떤 보조자, 내 인생의 필요의 공급자 정도로 인식하고, 물론 맞으시지만 그러한 측면만을 부각시켜서 그러한 하나님만 만나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기도파가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기도파가 계십니다. 삶의 기도파 분들께서는 보통 어떻게 평소에 기도 많이 하세요? 이러면 항상 너무 당당하십니다. 저는 기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저는 삶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는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내진 않지만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저는 제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가 되도록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삶으로 기도하시는 이 삶의 기도파가 계시고, 전 실제로 또 호흡 기도파도 만나봤습니다. 저는 제 모든 호흡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만나뵀는데, 또한 이러한 형식의 또 삶의 기도파가 계시고, 또 다른 한파는 이제 골방 기도파가 계시죠. 골방 기도파 분들께서는 실제로 이제 딱 자기만의 영역 안에서 자기가 정한 시간 내에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서 이제 기도드리시는 이제 분들이신데, 이 골방 기도파들이 가장 사실 정통이고 가장 보수적이며 가장 자존심이 이제 가장 이제 높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골방 기도파 분들은 다른 기도파들을 인정을 안 하시죠. 그래서 삶의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다
1시간씩 뭐 이렇게 2시간씩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또 이런 골방 기도파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기도의 모양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도의 모양들, 모델들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를 드려야 그것이 바른 기도이며 그것이 옳은 기도이며 바르게 기도하는 것일까를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답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방법,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네, 굉장히 모호하고 또 참 결론 같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이며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뉘앙스 속에서 어떤 압박감을 느끼시는, 마치 나의 어떤 모든 자율성을 빼앗기는 듯한 기분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많은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께 통제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온전히 메인바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그냥 평소에 살아오던 삶 중에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으로 맞춰 나가야 할 것도 많다는 이러한 어떤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라는 이 영역, 사실 굉장히 사적인 영역입니다. 사실은 내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언급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모르죠. 내가 어떤 어조로 기도하고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분은 하나님께 굉장히 친밀한 대화의 방식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하면서 너무 친밀하게 나에 있는 모든 마음을 다 말하는 그런 어떤 기도를 하는 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어미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도문마저도 어떤 예의와 그런 것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보좌를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 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러한 이제 그만큼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사적인 영역인 기도의 방식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무언가 매여야 하고 통제받아야 한다면 마치 우리의 굉장히 가장 사적이고 가장 이 프라이빗한 이 영역마저도 뭔가 자율성을 빼앗겨야 한다는 어떤 그러한 압박감을 누군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로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조금 다르죠. 어떤 자유냐 하면 우리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 나오지 않습니까? 선악과의 명령이 주어진 자유. 또 뒤로 가면 이제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오면 율법이 주어진 자유. 거기서 우리는 많이 해석의 어려움을 겪어냈죠. 율법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리하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선악과의 명령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에덴 동산 안에서 그들이 자유로웠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들이 진정으로 자유로웠다는 것이죠. 그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까? 선악과가 주어져서 마치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 같았는데 그 사건의 결론을 보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자유를 주었더니 선의 영역 안에서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영역을 벗어나서 죄의 영역, 악의 영역까지 마음껏 침범하고 침투할 수 있었다는 존재였다는 것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줄을 재어서 우리의 영역을 표해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위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가장 바깥쪽에 테두리를 치시고 그 밖으로 못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통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 줄의 울타리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마음껏 이 선의 영역을 벗어나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영역으로, 악의 영역으로 그냥 마음껏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제가 마음껏 자유롭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 마음껏 저의 어떤 자율성을 인정받고 저의 그냥 태어난 어떤 기질과 개성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저는 어떤 통제를 받기 싫습니다. 특별히 기도문을 할 때,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그냥 친밀한 게 최고야. 하나님께 그냥 예의를 찾아서 가는 게 최고야. 나만의 어떤 방식과 나만의 기도의 어떤 틀만을 가지고 어떠한 다른 방식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가는 그 어떤 우리의 자유에 대한 외침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그 자유로움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줄로 지어주신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식의 기도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는 그 기도의 영역의 그 선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그러한 기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계속 뭔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얘기할 것처럼 했지만 굉장히 앞에 선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 중에서 이 야베스 기도에 해당하는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에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할 때에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서 볼 만한 이 야베스의 기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야베스의 기도 본문이 위치한 자리가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독특하냐면 1장부터 9장까지,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굉장히 어려운 길을 지금 지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유다 지파의 족보가 나오는 자리, 이 4장에서 뜬금없이 가운데에 출처도 알 수 없고 정말 어디로부터 온지 모르는 야베스라는 인물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라져요. 이제 성경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야베스 어디로부터 왔으면 야베스 기도는 여기 갑자기 왜 들어갔는가? 야베스의 기도가 끝난 이후에는 또 계속해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이 기도는 도대체 뜬금없이 여기 왜 등장했는가? 한번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한번 살피기 시작하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굉장히 특별하고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냥 특별하기만 하고 의미가 없는가? 사실 의미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볼 예정인데, 이 야베스의 기도를 비롯하여서 이 족보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는 우리 가운데에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큐티를 하고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마음속에 저 뒤편에 좀 그런 웅장한 어떤 BGM 배경음악 같은 걸 깔아놓고 이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지금 읽고 있는 우리의 이 본문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많은 앞에 이제 설교하신 많은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얘기해 주셨지만 굉장히 영화롭고 굉장히 뭔가 회복의 메시지가 지금 계속 선포되고 있고, 포로기의 생활을 마무리하는 이 성도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너희가 창세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해왔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영화의 어떤 뭔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지난 이후에 우리는 사실 이런 존재였습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거기에 정말 수고하고 고생한 사람들의 이름을 읊어주듯이 굉장히 웅장한 그림이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기도도 그러한 뉘앙스 위에서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지루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았던 족보가 의미 있었던 것처럼 이 야베스의 기도 2절밖에 되지 않고 성경 가운데 2절 너무 미미하죠. 이 2절밖에 되지 않는 너무나 짧고 아무것도 아닌 이 기도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어떤 그러한 충분한 의심을 품고 우리 함께 이거를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위치가 독특하다. 첫 번째 특징을 이어서 두 번째 특징은 이 역대상의 문예적 특징 중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은 기도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서들은 상하는 보통 열왕기 상하와 비교되죠. 왜냐하면 같은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근데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열왕기서는 좀 더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고 있죠.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너희가 우상 숭배를 떠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결과가 초래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 어떻게 너희와 함께 하셨으며 그렇게 돌아오라 얘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너희가 멸시했는가를 중심으로 왕들을 평가하면서 가는 것이 열왕기서죠. 근데 역대기서는 관심이 다르다는 겁니다. 포로기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한테 거기 돌아온 이제 모든 자존감을 잃고 자기의 정체성조차 완전히 잃어버린 그 백성들 가운데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하는데, 역대의 상을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다윗과 굉장히 다른 다윗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다윗의 실패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밧세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신학적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숨기고 싶어서 숨기는 게 아니라 역대기서를 읽고 나서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기 존재감,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 가운데 너희는 여전히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를 언약 가운데 머물게 하고 계시며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너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과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너희는 다시 한번 소생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런 차이점을 두고 있는데, 그 차이점, 너희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의 어떤 중요한 어떤 도구로서, 어떤 주제로서 이 기도가 등장합니다. 역대기에서는요. 그래서 이 기도는 굉장히 역대기에서 중요한데 그 기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대기 안에서 기도문이 등장한 것은 한 번 더 눈을 씻고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온 야베스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가, 우리가 좀 더 괄목하여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야베스의 기도는 응답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러한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보통 이런 것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가 인기가 많았는데, 이 응답된 기도라는 것은 이 시점에서, 역대기가 보여지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글을 읽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67년 동안, 지난 약 70년 가량의 어떤 시간 동안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적이 없었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67년이라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한 세대는 어쩌면 어떤 2세들은 내가 어떤 백성이었는가, 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정말 그런 위험을 가지게 하는지,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는 했을지언정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면서 정말 바보 같은, 마지막에 그 우리 이 선지서들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정말 바보 같은 행진들을 하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전혀 행하지 않는, 하지만 행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그런 자존심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어쩌면 여기 2세로 포로기에 잡혀간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존심마저도 다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현실들을 평생을 바라봐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열방의 신들 가운데서 참 신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면서 그때는 신과의 신의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저희 바벨론의 신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바벨론의 신을 모시는 바벨론들은 저렇게 부강하고 강력한데, 우리는 그 앞에서 씩소리도 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 인생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계시는가? 아니,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 맞으신가?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는 심각한 질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백성들 앞에 그들의 웅장한 BCM 위에서 그들의 족보를 읊어나가는 이 가운데에 뜬금없이 등장하는 야베스의 기도가 특별히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하고 하는 이 메시지는 굉장한 의미로 이 백성들 가운데 다가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셨구나. 그러한 메시지가 이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매우 모호하고 애매한 이런 어떤 말씀이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이 간절함에 대한 제 정의가 우리는 다시 필요한데, 간절하다는 것은 우리의 보통 그런 사고 속에 이렇게 생각되죠. 뭔가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것을 굉장히 호소하는 어떤 그러한 형태, 혹은 굉장히 그 척도는 따질 수 없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더 이상 진실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진실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간절한지 간절하지 않은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모호한 척도이기 때문이죠. 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법은 사실 굉장히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우리 굉장히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부터 내려오던 굉장히 고전의 기도 방법인데요. 이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알려지고 나서부터 기도에 파생되었던 여러 가지 문화
우리 신앙 문화적인 형태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40일 금식기도 이런 게 있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함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간절해야만 하나님 응답하신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내 간절함을 보이지? 그러면 금식을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뭐 40일 금식 기도로 성공한 분이 계신다 이러면 찾아가서 그분이 뭐 목사님이면 뭐 안수 기도를 받던가, 그분이 뭐 아니면 뭐 어떤 집사님인 권사님 뭐 장로님이시면 가가지고 뭐 상담을 받는다던가 기도 한번 받는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었죠. 그뿐만 아니라 뭐 너무나 가까운 곳에서 뭐 흔히는 뭐 작전 기도 이런 것도 너무 많았습니다. 긴 시간 뭐 100일 작전 기도 이렇게 하면 100일 동안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울부짖었는데 뭐 이런 어떤 내 안에 어떤 정당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간절함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우리 아버지 변화되시라고 작전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뭐 가서 이제 기도원 가서 나무 뿌리 하나 이렇게 뽑으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그럼 야 대단하다. 뭐 그렇게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를 하들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께 간절함을 보일 것인가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또한 제가 너무 재밌는 걸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 이 간절한 기도의 기도법이 결국에는 탄생시킨 매우 기형적인 제품이 하나 있었고 제가 그걸 발견해서 굉장히 재밌었던 적이 있었는데 기도원 많이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무릎 방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릎 방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은 이제 무릎 사이에 이렇게 딱 끼는 방석인데요. 이렇게 끼면 그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마치 이제 옆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이 무릎을 꿇은 것처럼 보입니다. 무릎을 꿇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방석을 끼는 순간 무릎을 꿇은 자가 마땅히 감내해야 되는 책임이 있죠. 이 다리 저림이라는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아도 될 만큼 다리를 튼튼하게 보호해 줍니다. 원래라면 무릎을 꿇었으면 내 모든 하중을 나의 이 깔린 다리가 그것을 다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리 계속 저려오죠. 근데 오랫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방석을 끼는 순간 그 방석이 그 하중을 버티게 되면서 겉으로 보고 형태로만 보기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형태가 되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는 그 모든 책임감은 그 무릎 방석이 지고 있는 간절함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나타난 굉장히 기형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그런 형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의 형태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 야베스 기도에서 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가라는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바로 이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카라라는 단어가 여기서 기도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또한 가지고 있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예레미야서나 이렇게 가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게 말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다라고 많이 사용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라고 사용될 때는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다, 간절히 기도하다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왜 응답되었을까 살펴보니까 이렇게 원어를 살펴보니까 간절히 기도했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우리 그렇게 해왔는데 근데 사실 그게 조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외에는 나의 이 당면한 일들을, 나의 이 정말 고단한 인생을 해결하실 분이 도무지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길을 다 거치면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돈의 의지도 해보고 권력의 의지도 해보고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상식의 의지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것이 제 인생의 답이 아니더군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하나님만이 이제 제 남은 유일한 하나의 답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가지는 것, 이러한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간절히 기도함의 참 뜻이라는 것이죠. 이 근거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특별히 9절에서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등장합니다. 9절에서 보면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라고 이제 말이 나오는데 이게 언어 유희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자음을 이렇게 재조합하면 오체브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이 단어가 이제 수고, 고통,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야베스와 오체브를 함께 이렇게 병행해서 놓으면서 둘 다 수고, 슬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이름 뜻을 살펴보면
야베스에 대해 설명한 본문이 요게 다거든요.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설명이 다인 거예요. 그 앞에 등장하는 이제 형제들 중에 가장 귀중한 자라는 설명 외에는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이었습니다. 하는 거 말고 그의 인생과 그의 존재를 설명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존재를 우리가 미루어 생각할 때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인가? 태어날 때부터 수그러이 나아졌던, 그래서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져야 했던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의 인생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인생 아마 그런 이름과 같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인생을 이름에 반영하기 때문에요. 고통과 수고와 슬픔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야 했던 그의 존재됨, 그 존재됨 앞에서 그의 어떠한 감상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런 감상들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인생길을 다 살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어떤 고백들만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인생 다 그런 거야. 인생 별거 없어. 인생 다 수고하다 그냥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야. 인생 다 모두가 다 힘들게 사는 거야. 이런 사고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그래서 내 고통을 좀 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고통받게 하죠. 제로섬 게임 아닙니까? 내가 고통을 좀 덜 받기 위해서 경쟁하죠. 그러면서 서로 욕심과 이심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모든 더욱더 나는 고통스럽게 되어가는, 그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 인생의 끝에 이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명명되어지는 그 인생,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의 끝 지점에서 마침내 이 야베스는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보시면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어떻게 중요한가는 우리 화요일에 조광재 목사님께 설명하신 내용과 또 뒤에 앞에 우리 장은선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죠. 그걸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특히 역대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명칭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경되었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야복강가의 사건에서 이제 변화되었는데, 역대상에서는 야곱을 명칭할 때에 일부러 명명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역대상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네? 이 이름 바뀌었던 사건 나 알지.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기 시작하죠. 야곱의 인생은 그 이전에 어땠습니까?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제일 잘 안다는 거예요. 똑똑하게 태어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깨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많은 것을 이뤄내었죠. 그때는 또 가족이 얼마나 많은가, 내 이 족속이 얼마나 큰가가 권력을 의미했기 때문에 정말 큰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재물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분가했죠. 그 모든 것을 광야에서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며칠 후에 어떤 사건을 마주해야 하냐면 에서한테 죽어야 하는 상황에 마주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내 모든 지혜를 더불어서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며칠 후에 어떠한 상황을 마주해야 합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서 처음으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씨름 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받으면서 받았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갖고 오기 시작할 때에 바뀐 이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떠올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야베스라고 지어져야 할 만큼 그 인생은 고통과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되어야 했는데, 내가 모든 방법을 다해서 이 인생을 살아봤지만 내 이름조차 고통이라고 불려야 할 인생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고, 나의 쉴 곳도 없었으며 위로받을 곳은 없었지만 나의 참 구원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있었구나.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마지막 나의 소망 대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나의 삶의 돌파구가 있었구나를 깨달아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해결책 되신다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에 숨어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이자 우리 시간상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자 다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존재를 바꾸는 기도, 우리의 바뀐 정체성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기도,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달라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 바로 그 기도가 또 야베스의 기도에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 뜻은 말씀드렸다시피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베스가 자신의 존재와 완전히 반대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10절인데요. 10절 마지막쯤에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신의 존재됨에 완전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 수고, 슬픔으로 해석되어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 가운데서는 환난이 수도 없이 많았으며 근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이 근심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기도에 응답하시고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할 때? 조건이 붙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에 나는 내 어머니도 나를 고통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했냐면 너는 고통이다. 너의 존재 자체가 고통이다. 너의 존재 자체가 슬픔이고 수고롭다가 죽어야 할 그런 정말로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인데 너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가? 환난도 없고 근심함도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으니까요.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런 존재가 뒤바뀐 기도가 이 기도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야베스의 마치 모습과 같은 삶을 살아온 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사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공동체적인 고백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다 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들은 이전엔 정체성을 거부했었죠. 이 포로가 되기 전엔 자신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거부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기형적으로 자신의 베이스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지키실 거야 라고 믿고 어떤 맹신이 그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으로 발현되는 것, 표현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우상숭배로 점철되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 못 믿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니까, 세상 풍조가 그러하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거스를 힘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삶이 사라지는 대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지 않고서는 이전에 유목 생활을 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삶에 적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먹고 사는 문제를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어려워지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예배는 언제든지 뒤로 밀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뒤로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삶이 좀 괜찮아지면 하나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삶 좀 정리하고 나서 지금은 이해하시죠? 지금은 제가 기도하고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 하나님께 좀 의지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잘 정리하고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께 찾아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정체성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래서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게 그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진정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가 너희 눈앞에 지금 너희를 멸망의 길로 너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다. 너희 눈이 가리워졌다. 너희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삶을 살아왔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어떤 형벌도 심판도 아니며 심판이었으나 사실은 회복을 위한 심판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읽어왔죠. 포로가 된 이후에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갔냐면 철저한 실패자이자 패배자로 자기의 정체성을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에 응답받을 수 없는 백성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는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없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도움도 되시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모든 영적 정체성의 가장 큰 슬럼프를 겪고 있으면서 그렇게 회의감과 어떤 염세적인 태도로 인생을 마주하고 있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그들을 최종적으로 해방시키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환난을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있던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지고 있던 그 세상 멍에 좀 내려놔봐. 너희 그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세상 멍에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에 사는 그 방식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들, 그 상식들 좀 잠깐 내려놓고 그 멍에 잠깐 내려놓으면, 그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으면 내가 그 위에다가 내 멍에를 올려줄게. 근데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쉽고 가벼우니. 세상 멍에는 너희를 무겁게 했고 너희를 힘들겠지만 내 멍에 내 십자가 지고 가면 그거 가볍고 쉬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십자가 무겁지 않냐고, 너 바보 아니냐고, 이 세상 멍에 무겁다고 내려놓는 거 진짜 유치한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위에 있는 거라고 견디면서 가야 된다고 얘기할 때에 과감히 그거 내려놓고 더 무거워 보이는 십자가 짊어졌을 때 사실 그것은 오히려 쉽고 가벼우며 우리를 오히려 뛰어가게 하고 날아가게 하는 은혜의 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존재는 야베스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던 우리였지만 그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거부하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마치 야베스와 같은 인생이죠.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이름을 혹시 야베스로 명명하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고통이라고 슬픔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진 않으십니까? 인생 다 그런 거야. 인생 원래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는 세상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견디고 이겨내야 돼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인생을 가져가지 못하고 어떤 그런 영적 패배감에 휩싸여서 우리가 좌절하고 계시지 않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광야와 같은 포로와 같은 우리의 인생,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해방과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죠.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참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했던 그 인생짐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십니다. 눈 씻고 다시 눈 비비고 우리 세상 다시 바라봤더니 내가 짊어져야 할 인생길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먼저 걸어오고 계셨구나. 내 가운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줄도 모르고 앞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마치 그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한테 외칠 때 하나님의 그 음성처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죠. 우리의 고백 가운데서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그러한 고백들, 그런 해석들이 사실 진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었어야 했습니다. 정말로 멸망의 길로 갔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멸망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했던 짐들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야베스라고 불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어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야베스라는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제는 이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하루를 또 인생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변화된 존재를 인식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짐 가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인생 너무나 어려운 것 같고, 여전히 내 이름이 세상 앞에 무명하고, 여전히 내 가운데 짊어져야 할 것이 너무 많지만 그것은 이제는 고통의 멍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고난 같지만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무거워 보이지만 나를 더 뛰고 가볍게 하는 그런 영광의 멍에이오니 하나님, 나의 변화된 존재됨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는 변화된 존재됨에 대한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또 우리의 입술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세상에 아버지 많이 헤매고 다른 길 많이 쫓아왔으나
오로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길 되시고 우리의 정말 참 생명 되시고 참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이전과 같지 아니하며 우리 가운데 똑같은 삶의 무게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이 영광의 멍에이며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서곡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특별히 이제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내일 있을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드리기 참 어려운 때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세상 환경이 참 그러하지만 우리 계속해서 우리 묵상하고 고백했지만 이런 환경들이 우리 예배를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찬양과 예배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내일 모여서 각자의 형태로 각자의 모습으로 예배 드릴 텐데 우리 모든 예배 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여전히 주인이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 그러한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우리 그런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오늘 우리 묵상하신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변화된 존재에 대해서 우리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과 감사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